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제를 좀 누리기 위해서 세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집중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은 지금 많은 종교에서는 명상 운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을 조금 실제로 얘기하면 집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들 이런 것을 이렇게 집중해야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미들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는 체험이 돼요. 체험이 하는 데는 여러분이 꼭 필연적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속에 깊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 기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떠난 거, 죄 때문에, 사단 문제,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나면서 적용되는, 그래서 그거는 집중해야만 오는 축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 묵상하시고 체험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포럼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게 포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포럼을 해보면 5사람이 모여있다면 여러분 빼고 4사람 것을 들을 때 풍성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은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 자꾸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숨겨있는 부분까지도 자꾸 얘기를 해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세요. 묵상, 체험, 포럼. 그래야 전달될 수 있어요. 4단어를 얘기하면 전달까지. 그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 삶에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이거를 요즘에 좀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들, 또 체질들, 근데 대부분 육신 체질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판단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말을 할 때 항상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눈이었다면, 여러분이 자꾸 이제 그걸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요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 제가 그 요절을 수십 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묵상.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훌륭한 생각, 어떤 문제를 만나도 훌륭한 생각, 어떤 사건을 봐도 좋은 생각,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삶 속에 믿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언약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그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뭘 가져야 되냐, 생각부터 뭘 해야 되냐, 모든 걸 볼 때 눈으로 보는 거, 뭐 이렇게 들리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을 훌륭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 전도자이신 목사님이 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게 바울이 지금 감옥 가서 한 얘기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 왔냐, 그걸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감옥 갔는데 거기서 훌륭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쉽게 안 하잖아요. 감옥 갔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 가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 안 내보이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 내보이면 감옥 안 갑니다. 그 정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 숨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받아서 감옥 가서, 그리고 감옥 가서도 그냥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래서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막 옥문이 다 흔들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응답이 왔죠. 증거가 왔죠. 그런데도 그 응답 와도 또 기다려요.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 안 죽었다,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때 문화가 제수가 도망을 탈옥을 해버리면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려가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거죠. 그때 안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안 나갔다, 여기 있다, 왜 죽냐. 그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간단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뭐 이런 문제 사건 이런데 동료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여러분 실천 적용하셔서 정말 내 것이 되고 삶 속에 진짜 복음 누림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번 달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5주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정말 근간이고 뿌리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할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안을 뜨고 제대로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으로 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성육신을 치면 그 의미가 쫙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는 좀 놓치고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요게 여러분이 딱 이해되어 있어야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이게 바로 정리되어 있어야 여러분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시대에 정통으로 복음을 깨닫고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시면 바른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인간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임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그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막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서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어떤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으로 오심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교 설명하는 거 어둠과 빛, 빛과 어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그늘들이 완전히 다 복음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다 해소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서론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왜 이 빛을 주셨느냐 하면 이 세상이 혼동, 공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2절이요.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이 질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승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빛을. 그래서 이 빛을 창조의 빛이라. 창조의 빛. 그리고 세상이 다 어두운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묵상할 때 드렸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냐. 왜 그 빛을 비춰야 되느냐? 왜 그 빛을 발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까 땅을 덮고. 지금 이 세상에 눈에 안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흑암의 문화가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 문화와 세상의 모든 배경이나 권력들을 다 장악하고 지금 어두움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이 뭐예요? 특별히 우리 강원도 사는 분들은 특별히 특별기도 하셔야 돼요. 특별기도. 내년 평창 올림픽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잘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두움이 김정은에게 들어가서 장난 한번 치면 올림픽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해외로 돈대죠.
선수들이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요즘 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바깥에서 막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그거를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은 기도하라고. 왜냐면 어두움을 가지고 자꾸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둠을 자꾸 줘서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빛이 비치기를 원한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줬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정말 이 빛이 비치면 그 모든 어둠 여러분 어때요? 여기 혹시 저녁에 오신 분 중에 깜깜한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뒤에서 스위치만 올리면 빛은 물러가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고백, 복음 선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아는 것도 해결되고 모르는 것도 해결되고, 알든 모르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5년 10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그 사춘기 때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무기력감에, 중학교 때 우울증에, 중학교 때 공황증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백을 요즘에 내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 이렇지? 그러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게 대학 때, 청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 복음을 심는 거 귀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아이의 삶을 온전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른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할 때부터 그걸 완전히 꺾어버린다면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제 그 화요 집회를 가가지고 그 자료실을 이렇게 좀 들어가니까 그런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네 권의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재를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딱 들어있냐, 우리 교회의 인생 문제의 답이 거기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냐, 1분 구원의 길.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1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렘넌트들이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시간표 속에 잘하고 있구나. 렘넌트들에게도 그걸 심어야 되겠다. 그걸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십자가를 딱 이렇게 우리 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사다가 주일학교에다 넘겨줬어요. 정말 렘넌트들 가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바르게 심으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 갖고 안 됩니다.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속에 오랜 동안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크고 작고 다르지만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비춰지면 해결될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꺾고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 뭐가 나와요? 어두움에 빠진 세상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을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 여러분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일로 돌아갑니다. 요즘에 우리가 문제와 답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끊임없이 이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요? 성경에 나와요. 성령 근심시킨다, 성령 소멸한다, 나오잖아요. 예배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시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 모습. 전에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자꾸 육신을 쫓아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꾸 사람 따라가는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것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자꾸 따라가.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거 정리해 주잖아요. 누가 뭐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도록 양육했을 뿐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와 저주, 죄와 저주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 함은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죄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 여러분 믿지 않는, 삶 속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저주장 가운데 빠지는 것은 불신앙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누구를? 염려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낙심한 사람, 갈등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 공격의 내용이 딱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가 소속이 된다니까. 마귀가 장악해버리다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무속. 여러분들은 뭐 잘 이렇게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뭔 일이 있으면 무속에 다 매입니다. 이 선거철 되면 많은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무당들 많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무당들 찾아와서, 저는 안 가봤는데 무당집에 가면 어느 국회의원이 준 뭐 이렇게 이렇게 표창장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마워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어떻든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무속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장 총독이 이 무속을 의지해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 무속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모습. 잘 말씀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점술에 매이게 돼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을 장악해서 이끄는 그런 모습. 알게 모르게 점술에 빠지게 되는. 사도행전 19장 우상, 미신, 종교 이런 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여러분 우상, 미신, 종교,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에 지금 거의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예배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쌓고 있다. 지금 제사문화, 고사문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제사 문화를 꺾어 주옵소서. 왜냐면 그게 유익하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행여나 혹시나 우리 자손 가정에나 자손에게 어떤 문제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제사 문화 귀신 섬기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인도받아야 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세상에서 진정한 쉼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복음 안에서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또 육신 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여러 가지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내세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 문제,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이런 12가지 문제에 빠져나오자 그걸 거기서 헤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거기서 헤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창세기 3장,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을 한 5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인간의 원인, 인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확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인,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결과. 그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종거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냥 이것이 앵무새 애우듯이 애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그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창세기 3장 15절 참 왕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 완전 해결, 승리.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영향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노예가 됐다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상황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언약 놓쳤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정말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 안에 살아야 할 이 아브라함 조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 잡고 손은 잡았는데 비둘기 안 쪼갠 결과, 네 후손이 400년 객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 실제 누려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누리고 그거 전달해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단어 기억하세요. 3단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포럼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데 어떻게 나왔어요? 총칼을 가지고 뭐 군사훈련 해갖고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문설제 양의 피 바를 때,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영적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상징하죠. 그 근본 문제 해결자, 그 피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떤 배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준 내용이에요. 이게 그 시대가 다 무너져서 밤나무 상수리 나고 다 배임을 당하고 그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앞으로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죠. 참 선지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아주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태어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아주 사실적인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정리해 줬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 뒤에 여러분에게 명절 때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누리라고 1분 구원의 길을 정리해 뒀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많이 누렸던 분들은 아마 쉬울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 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떠나서 왜 고통당하는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왜 고통당하는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놓아서 1분 구원의 길을 정리해놨어요. 여러분이 가서 읽어주셔도 되고 한 서너 번 읽은다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빛이 내 것이 되어지면 생명의 빛 누림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했잖아요.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을 빛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소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어서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좀 암송해 둘 필요도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빛, 복음 빠지고 착함은 이용당해요. 복음 없이 여러분이 의로움은 세상에서 이용당해요. 복음 없이 여러분이 진실하면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착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실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이거 읽어갖고 순종한다면 세상에 농락거리 됩니다. 조롱거리 됩니다. 복음 안에서 빛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빛 안에, 성령 안에, 생명 안에 이게 나와야 여러분 착함이 통하고 진실함이 통하고 의로움이 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인정 못 받아도, 오늘 여러분이 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는 걸 알아야 돼요. 행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포럼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진실함이, 여러분의 착함이, 의로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통로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복음에 대한 사실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내용에 보면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요한을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그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 1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른 것은 빛을 선전하라고, 빛을 자랑하라고, 빛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어떻게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빛을 증언했느냐? 15절에서 18절이 요한의 증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그 빛을 증거했느냐? 15절에 말씀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신 그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나라. 그 안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모자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말할 수 있으려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그게 아멘 안 되어진다니까. 아 그렇겠지, 그럴 거야,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작은 실천. 여러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좀 우리 교회 고무적인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제2여성교회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실천해 가지고 제대로 좀 응답받는 모습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말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중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제2여성교회 팀들이 어제 청소하러 오셔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렸다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제2여성교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2여성교가 된다면 사여성교는 당연히 되겠죠. 청년들은 더 잘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응답들을 주시 위한 그런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 제2여성교가 누리는 걸 보면서 제1여성교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 그게 딱 소망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2여성교에게 지금 막 증거를 주실까? 왜 응답을 주실까? 왜 문을 열어줄까? 그 누림을 간증하게 할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 믿음을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7, 18절은 중요한 성경 66권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메시지예요. 그게 얼마나 그 내용에 중심이 들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요한의 증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6절에서 8절을 묵상해 보시고 15절에서 18절을 묵상해 보셔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을 이렇게 상고해 보시면서 나도 요한처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육신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육신을 묵상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 빛의 반대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고백하면 됩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선포만 하면 모든 어둠 사라져. 행여나 여러분 오직 오래된 고질병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정말 빛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정말 빛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진정 누리고 진정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과 가문, 일가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복음의 빛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